오늘 우리는 십자가형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의 단락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유기의 외침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전후에 일어난 자연 그리고 사람의 반응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그런 또 성전의 반응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유기의 부르짖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큰 소리로 간결하게 묘사되고 있죠. 특히 유기, 버려짐, 이 버려짐의 외침은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십자가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이자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육성으로 예수님의 그런 목소리로 표현되어진 마지막 언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적인 시간의 계산법에 따르면은 6시는 지금으로 정오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이죠. 태양이 햇살이 가장 빛나는 시간대였음에도 오늘 말씀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이 표현을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마가복음이 자주 사용하던 그런 과장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 낮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흑암이 덮여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혹은 이 어둠을 일식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이 지중해 지역에서 불어오는 흙구름을 동반한 태풍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진 것을 일식 현상으로는 간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때는 보름달이 뜨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일식이 발생할 수는 없죠. 이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십자가 처형의 그 순간에 이 같은 자연적인 현상을 묘사하는 마가복음의 이러한 목적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라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흑암은 혼돈을 상징하죠. 태초에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것이 흑암이라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이러한 은유의 시초, 뿌리가 되죠. 혼돈을 상징하는 흑암은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흑암이 이 애굽 온 땅에 임하였다라는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은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흑암이 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도 임할 것을 예언하였죠. 마가복음의 언어와 유사한 아모스의 말씀은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모스에 따르면은 대낮에도 이 어둠이 찾아올 그날은 이스라엘의 끝날 마지막 날로 찾아온 이 어둠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온 땅을 뒤덮은 어둠은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심판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창조 때 흑암이 밤으로 변화되었고 또 출애굽에서 이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그런 구속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듯이 골고다 언덕 위에 임한 어둠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될 새로운 창조
그리고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의 서막이기도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동터올 하나님 나라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옛 시대의 끝이자 새 시대의 시작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던 옛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시대가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후 3시에 흑암에 잠긴 십자가로부터 큰 소리가 터져 나오죠.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큰 소리는 육체적인 고통의 그러한 호소, 육체적인 고통의 호소와 함께 유기의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직접 인용된 아람어 중에 하나로서 그 뜻은 마가복음이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유일한 어록이 바로 이것이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하신 유일한 말씀은 버림받았다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겪었던 그 마지막 고통 또는 마지막까지 씨름했던 그러한 난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통증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버려졌다라는 그런 영적인 유기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외침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지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구약의 본문의 인용을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이 유기의 외침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에 근거한 예수님의 유기의 외침이 시사하는 세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언어는 구약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의 인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이 어조가 담겨있는 마지막 외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유격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고백에 담긴 그 절망 그리고 희망의 공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망과 희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백성에게 자신을 말할 때 너의 하나님 혹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부르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신 것은 이렇듯 언약에 기초한 외침으로 보아야 합니다. 밀려드는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신실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마가복음은 구약의 여러 본문을 인용하면서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시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의 권한을 임의로 집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 사함의 권한의 그 정당성을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다니엘의 그 인자로서 자기를 이해하신 그 근거로 변호하셨죠. 또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또한 스가랴가 보여주듯이 귀신을 이 땅에서 몰아내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역을 반복적으로 행하셨죠. 예수님은 또한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는데,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백성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시리라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지나가시듯이 예수님 역시도 바다 위를 걸어가 제자들에게 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지나가시죠. 또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이 말하듯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을 데가볼리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다윗의 아들 그 이상의 존재임을, 곧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공유했던 예수님이셨음을 선언하고 계시죠. 이처럼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근거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이 암시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 하나님과 구분된 존재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아 죽어가는 인간임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공존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신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간적인 신분, 사람, 이것은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그런 신적인 신분과 인간적인 신분이 긴장 속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러한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은 성경에 의해서 예시된 바라고 마가복음이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외침이 가진 그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된 상태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유기, 버려짐의 고통을 경험하게 한 것일까?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죄의 결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경우에 이 버려진 유기는 예수님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10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속량물이었고, 또한 14장에서 밝히듯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속량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창출하기 위한 희생이었죠. 희생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외쳐지는 이 버려짐의 외침, 유기의 외침이 새 이스라엘을 위한 속량물로서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신 영적 단절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자 예수님 자신을 죄악의 자리에 던져 넣은 그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외침은 한편으로는 죄가 가져온 그러한 유기의 고통을 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시켜 주도록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
그것은 그리스, 로마나 또 유대 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그런 영웅의 그런 최후의 모습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마지막 모습을, 최후의 모습을 미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서 죄가 가져온 그런 육체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고통을 들추어 내고 있죠. 시편 22편의 그 전체 22편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은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부르짖음, 그것은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또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온 세상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서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람어로 엘리로 불렀기 때문에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죠.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 순간에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지켜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곁에 서 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죠. 이런 점에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외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그런 청자들이 예수님의 이 유기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출자 엘리야에 대한 언급, 이것은 유기의 외침을 오해한 까닭만은 아닙니다. 왜냐?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이죠. 기적의 그런 기적 수행자로 구약의 말씀에서 묘사되었고 또 불말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고 이후에 종말에 다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되어진 선지자입니다. 또한 유대 문헌에는 실제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구출하고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지켜보자라고 한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였던 앞선 조롱과도 같은 조롱의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시어서 예수님께 마시도록 주었죠. 이런 행위에 담긴 뜻이 자비라고도 볼 수 있고 조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 포도주가 갈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이 행동은 자비의 행동이죠. 그런데 신 포도주를 준 이후에 이 사람이 한 말,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였던 그 말을 본다라면은 생명을 연장시켜서 엘리야가 예수님을 구원하는지 가만히 지켜보겠다라는 조롱 섞인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죠. 앞선 23절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신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이때 포도주를 마셨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포도주를 거절하셨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곧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운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지시니라 라는 이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숨을 내쉬다 라는 말이지만 이 맥락상 마지막 숨을 내신 것,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마가복음이 죽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동사 아포스네스코를 일관성 있게 사용해 왔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사용된 숨지시니라 이 표현을 주목할 만합니다. 매우 드물게 사용된 이 동사 숨지시니라가 사용된 이유는 죽다라는 아포스네스코라는 이 평범한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지시니라라는 이 말씀에서 숨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은 죽음을 표현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숨은 영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이죠. 근데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셨다. 이 숨지시니라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을 내어주는 그 순간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대한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발견됩니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같이 동일한 동사로 표현하고 있죠. 숨지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역시도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 영을 보내다, 또 요한복음에 영을 건네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마지막 숨지시니라 이것은 영을 내어주시는 그 사건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을 이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예언되어졌고, 실제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죠. 이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축출한다라고 비난하였던 서기관들에 맞서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축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셨고 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 역시도 여전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만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 숨지시니라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라면은 예수님은 죽음은 큰 소리로 그 숨을 내보내는, 그 영을 내보내는 행위로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발하신 큰 소리, 이거 역시도 흥미롭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더러운 영이, 귀신이 한 남자에게서 나아갈 때 낸 것도 큰 소리였죠. 이처럼 마가복음에서
큰 소리는 사람에게 있는 영이 나갈 때 외쳐지는 소리로 가버나움의 남자에게서는 더러운 영이 나갔고,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온 땅에 어둠이 덮인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큰 소리로 그 대답 없는 질문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질문은 자신을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자신이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예수님을 두른 흑암은 창조전의 혼돈을 상징하는 어둠과도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흑암이 별이 빛나는 밤이 되었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시죠. 이 흑암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 영혼의 상태, 하나님마저 그 얼굴을 감추신 그 아들의 내면의 고통을 고스란히 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자 마가복음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족들,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서 홀로 십자가에 남겨지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찾은 유일한 분이시죠. 가족도 친구도 제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들으신 기도의 첫마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확인되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에 기초한 관계적인 표현이 나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외치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붙드셨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언약적인 신실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큰 소리를 외치신 이후에 숨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숨지시는 이 장면을 숨지시니라, 숨을 거두셨다, 이 표현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예수님이심을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 정오에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온 세상을 덮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야만 하는 그 아들을 외면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독한 아픔이 어둠으로 그려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림당하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세상을 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 출애굽의 시대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출애굽의 백성이라면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와 은총이 왕노릇하는 새 시대에 속한 삶으로 생명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야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